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진짜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인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래 참음, 즉 인내를 반드시 필요할 만큼 힘들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참 많이 힘드시죠? 일주일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얼마나들 애를 많이 쓰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힘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모습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인내를 뭐에 비유를 하고 있냐면, 같이 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이 인내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경주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원래 인내하고 이 레이스, 그러니까 경주라는 말은 서로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인내는 수동적 아닙니까? 그냥 끙하고 참는 거.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패시브한 거예요. 그러나 경주는 레이스하는 거잖아요.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액티브, 그러니까 능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서로 양립될 수 없어요. 서로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한 문장에서 같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인내를 비유할 때 경주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인내는 그냥 수동적으로 끙하고 참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동양적인 개념의 인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 전에 섬겼던 교회 아는 집사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참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 대장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수많은 시간들 동안 참 많이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도 여전하답니다.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지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과연 목사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냥 갈라서고 싶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신혼이가요, 학교에서 바른 소리 하다가 친구에게 한 소리를 듣고 씩씩거리면서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 안에도 순수 영혼파가 있고 또 좀 이렇게 노는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있는가 봐요. 근데 선생님이 막 그 노는 친구들이 떠드니까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떠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신원이가 또 한마디 하는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조용히 좀 하라고 하니까 이 노는 아이들이 신원이한테 심한 욕으로 뭐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같이 맞받칠 수 없으니까 그냥 꾹 참고 집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아빠, 제가 목사 아들만 아니었으면 벌써 한 방 매겠다는 거예요. 꼭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신원아, 네가 목사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서 그래야 되는 거야 라고 성경적으로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 때문에, 아니 때로는 부하 직원들 때문에, 집에서는 남편과 아내들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때로 물질 때문에, 때로는 관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인내의 테스트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나름 많이 참은 것 같은데 여전해요.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포기하고 싶은 상황과 또 관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과연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하는 그런 물음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말씀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참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때로는 참지 못해가지고 인내하지 못해서 그냥 긁어 부스럼되는 일도 참 많았고, 때로는 나를 향해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참지 못해가지고 분노하여 기쁨을 빼앗기고 하늘 평강을 빼앗긴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우리들에게 언제까지 신앙인으로서 이 여러 가지 많은 시험 앞에 인내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건가? 성경에 답이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5장 말씀, 오늘 본문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참으래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이거 성경 말씀이라 우리가 받는 거지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참으라는 말씀, 이거 참 미칠 일 아닙니까 솔직히. 이거 그냥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참으래요. 이거 정말 미치고 팔딱 뛸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그때까지 이걸 참아야 되는 건가? 그런데 성경은 오래 참음의 비결이 무엇이냐?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의 강림에 우리의 인내, 오래 참음의 비결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기질이나 우리의 성격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얘는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잘 참는 성격이야.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성격이야 라고 성격적인 면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여러분 진짜 성령의 열매, 여러분 인내가 아닙니다. 진짜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주의 강림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께서 강림하실 그때, 재림하시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심판이 벌어지지요.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선악간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아픔과 눈물, 예수님 때문에 받는 모든 고난을 분명히 주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계산하셔서 나중에 정산하실 그 예수님 믿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강림이란 말의 바른 성경적인 의미예요. 결국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현재를 살면서도 임재하실 때에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이고 때로는 억울하게 때로는 답답한 일을 경험할 때를 주님이 아시고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에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주님께서 반드시 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믿고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내했던 수많은 시간들 동안 눈물 지었던 수많은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하시고 계산하실 주님 믿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즉 주님께서 반드시 다윗이 경험한 그 눈물과 이유 없이 도망 다녀야만 했던, 이유 없이 핍박을 경험해야만 했던 이 다윗의 눈물을 주님께서 아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계수하셨다. 주님이 셈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눈물과 다윗의 아픔을 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셈하셨기 때문에 정산하시고 다윗의 그 아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반드시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실 날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인내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그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아셔서 계수하셔서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며 심판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즉 주님께서 마지막에 분명히 모든 것을 가리는 그 정확한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믿지 못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심판을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주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칼을 뽑아가지고 그 칼을 휘두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칼을 휘두른다고 해서 그 칼질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우리의 칼을 뽑아가지고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있어가지고 내가 칼질을 한다고 해도 때로 힘에 붙일 때가 있고 때로 우리의 능력에 붙일 때가 있고 내 상식과 경험에 의존하여 살아온다고 바둥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칼을 빼들고 심판한다고 해도 심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정확히 이거예요.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 주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심판하실 날이 있으니까 참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참지 못하면 이 심판주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못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좀 힘들면 원망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원망이 무엇과 지금 직결이 돼요? 심판과 직결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쓰이고 있는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글럼블링이란 말입니다.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마실 것이 없다는 이유로 불평했을 때 그 불평, 그 원망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쓰이는 말이에요. 글럼블링. 여러분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불뱀이 나와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 죽여버렸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조금 불평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조금 불평한 것 가지고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하셔야만 되는가?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원망과 왜 불평이 심판과 직결이 되냐면, 즉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내해야 될 상황이 생겨날 때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분께서 처음과 나중이시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그 주님께서 성도의 모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억울하게 힘들게 살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신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그것을 인내하지 못할 때 자꾸만 내가 그 모든 것을 심판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심판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어 앉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계셔서 누가 심판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심판주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칼을 뽑아도 칼질이 제대로 안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인내하지 못하는 데서 그때 발생하는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나오는 불신앙의 표출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불신앙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과 직결되는 거예요. 심판과.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인내를 이루기 위해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는가? 그냥 꾹 참는 건가? 그냥 꾹 참고 그냥 허벅지 쥐어 뜯어가면서 견뎌야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인내가요, 결코 이런 인간적인 몸부림이 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꾹 참는 거고, 여러분, 그냥 참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 안에 화병으로 임합니다. 화병이 돼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인내는요, 기억하세요.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은 여러분의 질병과 상관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무엇으로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을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두 가지 시간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려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눈에 쏙 들어온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무슨 단어입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의 강림이 가깝다. 정확히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카이로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 이 인내와 관련하여 우린 두 가지 시간의 개념을 살펴볼 수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언급을 많이 했죠. 크로노스는 똑딱똑딱, 지금 11시 48분이거든요. 39초가 됩니다. 40초가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똑딱똑딱 흘러가는 시간, 이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크로노스는 특별히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의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특별하게 임하는 시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즉,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쌓여서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로노스도 무시할 수 없고 더더욱이 카이로스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 똑딱똑딱 흘러가는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대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인간의 시간이 이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이 이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 사이에 분명한 갭, 여러분, 간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좁혀서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갭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사이의 간격을 좁혀가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인내가 여러분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기 위해 여러분 카이로스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인내가 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기다리는 과정에서 고통과 뼈를 깎는 아픔의 과정은 필수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뼈를 깎는 아픔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모가 수년 전에 이 오른쪽 팔목이 꺾여가지고 이제 심을 받고 덮고 이제 수개월 후에 다시 열어서 이 철심을 빼는 이 작업들이 있었는데, 이 붙어 있는 이 뼈를 좀 이렇게 깎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나 봐요. 이게 마취할 때는 모르죠. 근데 깨어나 보니까 이게 그렇게 아픈 거예요. 이게 그냥 생 뼈를 칼로 긁어냈으니 왜 안 아프겠습니까? 그때 경험되는 것이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NIV 성경 말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이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long suffering, long suffering. 오랫동안, 서버가 무슨 말이에요? 고통이란 말이잖아요.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 오래 참음이요 성령의 진짜 열매,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내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고통이 수반된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여러분의 신앙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극적인 일의 대부분은 다 삶 속에서 이 오래 참음을 이루지 못한 결과물들 아닙니까?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빡빡이에요. 근데 우리들도 대부분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아픔들이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시간을 인내함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으로 내가 심판을,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칼질하려고 했을 때 일어났던 여러분 비극적인 결과물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참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하란 땅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초청도 안 하셨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하란 땅을 떠나라.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입지적인 면에서 그렇고 굉장히 이제 정착하고 삶을 마감해야 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약속을 하나 내주시죠.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런데요,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요. 3년이 지나요. 5년이 지나요. 10년이 지나요. 아들이 없어요. 그 아들로 분명히 하늘의 무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그러한 수많은 창대케 되는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정작 그 축복을 이을 만한 아들이 없는 거예요.
기다렸어요. 근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인내로 반응하지 못한 결과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누구를 낳아요?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결국 여러분, 저 중동지방의 슬픈 여러분 모든 역사는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그 후손들 간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비극을 낳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다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주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주님의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비극을 산출하는 비극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인물을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울을 보면 참 그 많은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죠. 블레셋과 한 번인가는 싸워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 제사를 진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금 이 블레셋의 기세에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고, 그래서 하나둘씩 도망가고 있는 이 판국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사장만이, 그러니까 이 사무엘만이 진례해야 될 제사를 본인이 직접 진례해버립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폐위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센 처방 같습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사울의 폐위당함의 이유는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사울이 변명삼아 사무엘에게 했던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득이하여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님, 제가 부득이하여 무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을 때, 부득이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있을 때가 주님이 강력함으로 일하실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놓쳐버리니까 끊임없이 크로노스, 내 시간의 개념에 내가 갇혀가지고 내가 심판하려고 하고 내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이라고 하면서도 그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즐거움과 복음이 주는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며 살지 못하다가 그냥 유유히 사라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센 처방 같지만 그러나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간섭과 주권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표출이 인내하지 못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늘 절대 평강이라고, 상대적인 평강이 아니라 절대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기쁨과 하늘 평강을 계속해서만 우리는 빼앗길까? 여러분, 단순합니다. 그 답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모든 스케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모든 스케줄을 내가 관리하고 내가 중심이 될 때는 그 모든 스케줄은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쯤이면 내가 이렇게 되어야 하고, 이때쯤이면 내 사업도 좀 번창을 해야 되고, 이때쯤이면 내 직장에서 내가 내 지위가 좀 이제 과장도 되고 부장도 돼야 되고, 내 생각에, 내 스케줄에, 이때쯤이면 자녀들의 양육도, 이때쯤이면 내 자녀들이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내가 이 나이가 되면 이때쯤이면 손자도 좀 봐야 되고 하는 모든 시간의 스케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뭐 하게 돼요? 분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친구와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친구가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5분이 지나도 안 와요. 10분이 지나도 안 와요. 예를 들면 30분이 지났는데도 안 오네. 그때 여러분 대개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아쭈 라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가 뭔데, 지가 뭐 그리 바쁘다고 아쭈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늦게 자기를 기다리게 한다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통령하고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5분이 지나도 안 와요. 10분이 지나도 안 와요. 30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시계를 보다가 아쭈 라고 말할 사람 있습니까? 예, 있어요. 그 중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대통령만 바쁘냐? 나도 바쁘다. 그러면서 여러분 대통령이 10분, 30분 늦는 거 가지고 아쭈 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대통령이 그렇게 늦으면 대개는 이런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이 참 공무에 바쁘신가 보구나. 무슨 긴급한 상황이 일어났는가?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예를 드냐면 여러분 우리가 카이로스의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기다리지 못한다면 내 스케줄에 따라서 이때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당장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스케줄과 안 맞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내 스케줄과 맞지 않을 때 그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쭈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아쭈. 우리가 직접 그렇게들 말을 한다고는 안 하겠지만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쭈 라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타임테이블을 돌리시고 계시는 주관자이심을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아쭈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조급함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계획, 그분의 카이로스. 여러분 그분의 카이로스를 바라보며 우리의 살고 있는 일상적인 크로노스가 인내를 통하여 여러분 그 간격이 좁혀져서 결국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내를 이루기 위한 성경적인 방법은 인내가 기도를 만날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언제 그러면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되겠는가?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다시 한번 봐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이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경험하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냥 흘려보내는 지금까지 수많은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시간, 오늘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흘려보내버렸던, 쏟아버렸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우리 안에 있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낸 그 수많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언제 정말 나의 카이로스로 경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이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축복이 약속된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확연하게 나뉘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고 기도로 그 하나님의 뜻을 캐치할 수 있는 민감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 아니면 다 흘려보내버립니다. 오늘 또 얼마나 수많은 시간들 동안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그 축복을 그냥 흘려버리고 그냥 쏟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카이로스를 경험할 수 있고, 인내가 기도를 만날 때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때 경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목사에게도 묵상된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에게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내와 여러분 경주가 양립될 수 없는 단어라니까요. 한 문장에 이루어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인내로서 경주한대요. 왜요? 무엇 때문에? 인내가 기도를 만나면 경주가 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주가 영어로 뭡니까? 레이스예요. 레이스. 여러분, 인내를 기도로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그 인내의 기도는 레이스, 우리 인생을 즐기게 하는 레이스, 경주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과 신라를 보십시오. 그냥 무의미하게 아까운 목숨 버릴 수 있는 빌립보 감옥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무엇으로 붙듭니까? 기도와 찬송으로 붙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뭐 하다가 빌립보 감옥 안에 잡혀 들어갔습니까? 복음 증거하다가. 뭐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간통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때려서 그냥 폭행치사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영혼을 구원하다가 잡혀 들어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간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충분히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고작 이것뿐입니까? 라고 여러분 원망할 수 있는,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무엇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무엇했습니까? 찬송했습니다. 이게 불평과 원망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들이 하나님, 이 어두컴컴한 이 감옥 안에서 저 빨리 좀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절대로 안 했을 거 저는 확신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왜? 하나님 왜입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저희로 하여금 이 빌립보 감옥 안에 잡혀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인파워, 힘은 여러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기도하면 주님이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주님의 선하심이 이 빌립보 감옥 안으로 우리를 몰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이 응답을 경험을 하죠. 그때 감옥이 열리고 자결하려고 했던 로마 간수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 로마는 그 근간이 어떤 정치였습니까? 군인 정치 아니었습니까? 그 군인 정치를 흔들 만한 복음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군대 간수와 그 온 집안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 간수는 또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근간 정치를 흔들 만한 복음의 파워를 위해서 그들을 빌립보 감옥 안에 잡혀 들어가겠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구나. 무엇으로 그들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기도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주되심과 그분께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카이로스를 붙드는 인내를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음은 long suffering입니다. 인내는 정말 오랜 고통이 수반되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끙 하고 오래 참는 게 아니래요. 그냥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래요. 참으린자 세게 쓰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내로서 경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요약하십시오. 인내가 기도를 만나면 그것은 경주가 됩니다. 여러분 그 경주를 즐기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인내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 삶 속에서 더 이상 이 long suffering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인내를 만난다면 그것은 레이스하는 거예요. 경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홍해 앞에 섰던 모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오늘 너희들에게 행할 놀라운 일들 그냥 가만히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이 그냥 끙 하고 떨리는 가슴 쥐어짜면서 막 참는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경주, 레이스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인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오래 참을 만한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카이로스를 붙들기 위해 기도로 반응하실 때에 그것은 우리들에게 레이스, 경주하는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붙드는 이번 한 주간도 이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성령의 인격을 경험하고, 여러분 서로 남편과 아내들이 서로 참아주십시오. 무엇으로요? 기도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카이로스 시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들을 서로 향하여 여러분 참아주십시오. 무엇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붙들고 모든 삶의 이것을 공식을 여러분 정하시고 그 공식에 여러분의 상황을 어플리케이션, 여러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